오셨네. 예수님 오셨네.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셨네. 예수님 오셨네.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독재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셨네. 아멘. 오늘 성경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의 재물은 썩었고 너의 옷은 돈 먹었으며 너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에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주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장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내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한 10분이나 넘겨가지고 시간을 보니까
벌써 10분이 넘었는 거라. 이제 우리 예배하는 시간이 이제 준수 오는 시간에 맞추려는가 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께서 마태복음 3장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라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 할 때 그 하늘은 뭘 가리키냐면 우리의 영이 열렸다. 우리의 영이 열려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영이 열리지 않냐면 하나님과는 교신이 안 돼. 절대로 교신이 안 돼. 나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도 왜 이걸 못 알아들을까? 못 알아듣게 돼 있었어.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유대인이야. 그리고 바리새파의 바리새인이야.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야. 그리고 유대인의 랍비야.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과 가깝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거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찌 이 말을 못 알아듣느냐 이거야. 왜 못 알아듣느냐면 못 알아듣게 돼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아니면 이건 안 들리게 돼 있는 거였어. 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 말을 아무리 연구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하들이 예수를 따라가는데 선생님,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죽은 자는 근데 실제로 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졌지. 아버지가 죽었지. 근데 그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고 몸이 살았어도 죽은 자라는 거지. 왜냐하면 살았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다. 이걸 느끼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발로 찔르면 아야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 먹어도 배 안 고프고 발로 찔러도 아야 소리도 안 하는 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말은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하지 않는다. 살았다는 것은 반응한다. 그러니까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아벨 육체는 죽어버렸어. 육체는 죽었는데 그 안에 믿음으로 말을 한다는 말은 영으로 말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야. 몸이 죽었어도 산 자가 있고 몸이 살았어도 죽은 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엇을 중심으로 죽었다 살았다 하냐면
영이 하나님과 반응이 되고 있느냐? 그러면 산자다. 영이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넌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느냐? 그것은 네가 죽은 자기 때문에 그렇다. 너는 육신이다. 그러니까 육신은 죽은 자야. 육신으로서는 이 예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나 처음은 조선 사람이 조선 말을 하는데 눈을 말똥말똥하게 잘 알아들어. 다 알아듣는 줄 알았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네. 그래서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어떻게 조선 사람이 조선 말을 못 알아들어? 옛날 강서구에 계양동에 하건영 전도사님 집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까지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매님이 계셨어. 그 자매님 남편도 경찰관이야. 저 전라북도 무안에서 말씀을 들으러 서울까지 와.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서 말씀을 인도하니까 말씀을 들으러 왔지. 첫날 와서 이 사람은 기쁜 소식 선교회 그 안에서 또 대칭 그 안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람이야. 근데 하루 와서 딱 들어보니까 분명히 조선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이런지 전혀 못 알아듣거든. 그 하는 말이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거야. 조선 사람이라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나라에서 나지 않으면 못 알아듣는 소리야. 그러니까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죽었으나 산 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가 아니면 이건 안 들리는 거라. 세상 육신의 생각 안에서는 이 복음이 안 들려.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하라는 말은 자기가 아직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에 누릴 것이 많은 거야. 이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은 거야. 이 세상에 아직도 즐거운 게 많은 거야. 자, 그런 마음에는 안 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들으라고 그랬지. 야고보서 4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며 이제 너희가 헛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자. 장사를 하면 많은 이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 육신을 살찌우려고 이 세상에 너희의 이름을 살찌우려고 이 세상에 육신으로 한 생명을 길이 보존하려고 거기에 힘을 쏟고 있는데 아하 이 사람아 너희의 생명은 네가 지금 살리고자 하는 생명은 너의 생명이란 말이야. 나라는 생명이란 말이야. 나라는 이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거야.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훌륭한 지식이 있느냐? 세상에 어떠한 명예가 있느냐? 그러나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를 살찌우려고 네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 말세라는 것은 (2000년) 언제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2000년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그런 말세를 얘기하는 건데, 실제적인 말세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항상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뭡니까? 내가 딱 죽으면 말세지. 내가 죽었는데 세상이 어디 있어? 세상이 없어져 버렸지. 근데 말세는 항상 말세였어. 왜? 죽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말세였다.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손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이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는 항상 절벽 끝에 서 있어요. 경각간에 우리는 이 몸이 죽습니다. 그러면 세상, 내가 죽었는데 세상이 어디 있어? 말세는 항상 눈앞에 있는데, 그러면 이 말세에 내 육체의 생명이 안개와 같이 없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재물을 쌓고 내 자랑을 쌓고 내 생명을 길이 보존하려고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아하, 이 사람아,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너는 무엇을 살려야 되냐면 네 안에 있는 영을 살려야 된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영이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에 마음 쓰지 말고 네 영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파요 유대인의 선생이었지만 그 영이 살아나질 못했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존경받을 만 했지만 정작 예수께서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육이었기 때문에. 육을 아무리 갈고 닦아도 육으로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육은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서는 살아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 왜 못 알아듣는지 알아? 너는 아직 육신에 있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야. 육신이 끝나고 영이 되면 실제로 장부에 있을 생명은 아벨은 죽었으나 오히려 믿음으로써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장구한 생명이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생명이야.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시편을 한번 찾아보자. 시편. 시편 90편.
90편 10절. (90편)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냐이다. 내가 내일 모레 70입니다. 나이가 70입니다. 나는 아무 일 없이 그냥 걸어왔어요. 그냥 걸어왔어요. 특별히 어떤 일이 없었어. 근데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됐잖아요. 어느새. 경점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은 13살이야. 근데 몸은 70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요.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 잠깐 고개 들렸다 옆에 딱 보면 김복희 자매님 저 하얀 머리를 해는 그 자매님이 김복희 자매님이 아니고 그 옆에 앉아있는 김은성이야. 김은성이가 곧 저렇게 돼. 한순간이야. 한순간. 여기에 투자할 게 뭐 있어? 한순간이라니까. 자, 야고보 5장 다시 가겠습니다. 야고보 5장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주님이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말세가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가 언제입니까? 내가 끝나는 날이에요. 내가 끝나는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나라고 하는 자신이 안 끝나기 때문에 주님이 안 오는 거지. 나라는 자신이 끝나면 주님은 그 시간에 바로 와요. 그게 강림이야, 강림. 자,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례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모든 사람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날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여기 와 계십니다. 다만 그거를 못 볼 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눈이 띄어지면 주님이 여기에 와 계신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강림입니다. 그럼 눈을
안 보이는가? 소경이 예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눈을 띄우는 방법이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그러니까 진흙 자체는 더러운 거라는 거지. 육신 자체는 침을 뱉어가지고 진 이겨가지고 소경이 눈에 척척 쳐발랐어. 그러니까 내 눈이 더러운 진흙에 의하여 소경이 된 거구나 하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로암에 가서 씻질 않는 거예요.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 쳐바르니까 더러운 줄 알지. 그러니까 이제 실로암 가서 씻으라 하고 씻었더니 밝히 보게 돼서 왔더라 이 말이야. 그럼 왜 안 보이는가? 진흙에 가려있단 말이야. 내 육신이라는 것에 가려있단 말이야. 내 육신에게 가려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다는 말은 이 없어질 너라는 존재 안에 많은 자랑거리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많은 즐거울 걸 가져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네가 이 이상의 어떤 것들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지. 네가 이 이상에 없어질 것들로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 그게 부한자예요. 그러면 그거에 막혀서 하늘이 안 보이는 거거든 지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네 눈에 진흙을 씻어내면 바로 보인다. 주님이. 자, 요한복음 4장.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자, 이렇게 말할 때까지만 해도 여자는 어느 시점에 어느 때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와 있는 줄은 몰랐지. 어느 때가 되면 말세가 되고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아직도 믿고 있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어느 때 시간을 조금 지체하고 조금 지나면 그분이 안 오시겠습니까? 했는데 그렇게 말할 때 이미 그리스도는 그 여인 앞에 있었잖아. 내가 그러라. 이미 앞에 와 있어. 다만 네가 눈이 가리워서 안 보일 뿐이다. 안 보일 뿐.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그러니까 어떤 타이밍이라는 게 없다니까. 시공간이 없다니까. 어느 때에 오고 어느 때에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 항상 앞에 있었는데 못 봤단 말이야. 요한 1서를 한번 보시면 요한 1서 요한 1서 4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야 한 마리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오리야 한 마리를 너희가 들었지? 그러면 어떤 타이밍, 어떤 때가 되면 오는 게 아니고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벌써 세상에 와 있어. 네가 못 볼 뿐이야. 도마복음에는 선생님, 믿는 자들의 휴식이, 안식이 언제 오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안식은 벌써 왔다. 다만 네가 깨닫지 못할 뿐이야. 그러니까요. 살았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것이고 죽었다는 것은 반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으로 살아나면 그리스도는 바로 내 앞에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함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복음과 복음이 아닌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관원이고 유대인의 랍비 선생이고, 근데 예수의 말을 들어도 듣지 못했거든. 봐도 보지 못했거든. 예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할 뿐이지 세상에 벌써 있느니라. 벌써 있느니라.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직 영접이 안 된 것입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동네는요, 모르겠어요. 다 안 된 게 봐서 모르겠지만 이런 동네는 없습니다. 다 종교인이지. 너희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너희 가운데 서 있다는 거야, 여기. 야고보서 다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할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주님이 강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은 바로 문 밖에 서 있다 지금. 문 밖에 서 있다. 벌써 와 있어.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나타나질 아니하냐면 세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흙이 가려가지고 내 눈이 뭘 보고 있냐면 진흙을 보고 있는 거야. 그 진흙은 사실은 허무하고 더러운 거야. 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겼으니까.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터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가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왜 강림이 안 보이냐? 왜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늘 여기에 강림하신 게 안 보이느냐? 세상 끝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끝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끝나면 주님은 바로 나타나시는데 세상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네 자랑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야. 네가 이 세상에 즐거워할 즐거움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야. 네가 아직 이 육신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야. 이스라엘이라는 유대인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실상은 유대인이라고 하나 사실은 사탄의 회가. 유대인들이 하나님하고 섬겼던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실은 바알 하나님이에요. 옆에 보십시오. 바알. 우리가 그동안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따른다고 따르고 봉사하고 희생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알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네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라갈 것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따라갈 것이지. 머뭇하지 마라. 세상의 생명을 더 연장하려고 그게 두려워서 머뭇하지 마라.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상 육신의 생명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나도 뭐 별로 살아본 것도 없어요. 근데 머리가 휘어졌잖아. 뭐 어디 격기를 들은 것도 없어. 그냥 한 길을 그냥 걸어왔지. 걸어오는데 그 길 안에 세상 끝이 있더라 이거야. 그냥 걸어오는데 세상 끝나는 지점이 있더라. 자, 베드로 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들에 의해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여기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시와 공이 없는 곳입니다. 시공을 초월한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니까 이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는 날이 없어.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에 덕지덕지 칠해져 있는 진흙을 걷어내면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디서? 바로 여기서. 바로 여기서. 바로 여기서.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을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몸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몸입니다. 이 몸은 무엇으로 조립되어 있냐면 내 안에 심장, 간, 허파, 소장, 대장, 쓸개 이런 것들로 피와 살, 뼈로 조립된 몸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몸이라고 합니다. 육신의 몸.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이 지은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할 때 이 신령한 몸은 무엇이냐면 내 개체의 간, 허파, 쓸개, 췌장 이런 것도 조합된 몸이 아니고 교회 안에 김자매, 이자매, 박자매, 김준수 형제 자 이런 사람들로 조립된 몸이란 말이에요. 단체적인 몸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령한 몸입니다. 그러면 이 개체적인 몸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이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그러면 장구이 영원히 살 집을 준비해야지. 영원한 집을 준비해야지. 내가 영원히 살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러니까 나 개인을 살리고 나 개인을 드러내고 나 개인을 영광을 받고 하는 것은 객체적인 몸이고 신령한 몸은 전체가 하나로 유기체가 되어서 왕래하는 몸. 이 몸이 영원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했다는 것은 잠시 잠깐 후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자도 잠시 있는 것이고 거지도 잠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구이 영원히 있는 집은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의 품, 교회의 품. 그러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집이 철거 명령이 내려와가지고 빨간 줄로 빨간 펜으로 곱하기를 딱 해가지고 철거해놨으면 그 집에 거기에
펜트 칠하고 장식하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이제 이사갈 준비를 해야지. 이사갈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럼 이사갈 준비를 하려면 이제 이사갈 집에 가서 청소도 해놓고 이사갈 집이 몇 번 타고 가면 제일 가까운지 그것도 생각해보고 이사갈 집을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은 신령한 집입니다. 이제 내가 세워지고 내가 신령하게 되고 내가 훌륭하게 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어떤 경우라도 개체적인 건 다 안개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 이 집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 집이. 그러니까 내 개체적인 어떤 것을 부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 서로 교제하고 교회와 한 몸 돼서 서로 움직이는 이것이 집을 짓는 일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승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장막집이 이제 무너진다. 그러나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지. 죽음이라는 건 이 개체적인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지. 영원한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게 신령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탄식하고 내 개체적인 인생은 탄식이 온다. 참 인생 허무하다. 어디까지 우리가 이뤘을지라도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우리의 수고가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다 헛되다. 인생이라고 한 그 터 위에 세워놓은 모든 아름다운 것이 다 헛되다. 그러면 어찌할꼬? 이제 우리가 영원한 집으로 덧입어야 된다. 덧입어야 된다. 이렇게 입으면, 자, 5장 3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우리가 이 육체를 벗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덧입어서 가는 것입니다. 덧입어서. 육으로 태어난 나를 벗는 게 아니라 육으로 태어난 나 위에 영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영을 덧입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단 말이야. 벗은 자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육체가 되어버렸어. 육체가 되니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나무 사이에 숨었어.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말은 내가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면 그 육신이라는 말은 벗었기 때문에 거기에 덧입어야 된단 말이야.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로, 영적인 사랑으로 덧입으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덧입으면 우리가 산자가 되는 것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덧입으면,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왜 이렇게 하냐? 영으로 덧입으려고. 이게 자꾸 덧입으면 우리가 육신이 아니고 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벗었다는 것은 내 자신이 육체라는 말이고, 입었다는 말은 내 자신이 영이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8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사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돼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다음에 영은 의를 위하여 산 것이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인데 죽은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살아있는 것에 투자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사모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난 일요일날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해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았으나 산 게 아닙니다. 난 죽은 목숨이에요.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온 자니라. 깨어있다는 말은 열 처녀 중에 5처녀는 등에 기름을 담아갖고 5처녀는 기름을 넣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기름이 있는 자는 산 자고 내 마음에 기름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말은 내 안에 영이 살아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과 교신이 돼. 교제가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더 깊게 알아야 되겠다 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 있는 속마음이 끝없이 하나님을 찾아가. 끝없이 찾아가.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서 끝없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뭘 얘기 안 해도 내 마음 안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네가 아니고 네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네 안에 있지 않냐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후반부에 가면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에게 가서 기름을 바르며,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참기름을 바르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모든 것의 솔루션, 모든 것의 해결책은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아프냐? 아픈 것도 낫게 하는 건 하나님에게 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캄캄하게 잘 안 보이느냐? 그것도 밝게 하는 게 하나님에게 있다. 어떠한 것도 다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이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등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에서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주인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답답하냐? 기도해라. 하나님 답답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라. 진리가 잘 안 들리느냐?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라. 모든 것의 주인은 너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는 말은 지체와 지체끼리 막힘이 없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거짓말하고 외식하면 막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막을 다 터쳐버리라.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 말하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이야. 기름을 바르니까 옛날 깊은 성기 있을 때는 콩기름인가 뭔 기름 갖다가 대가리에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했어. 그때는 또 그게 옳은 줄 알았다니까. 기름을 바르라는 말은 주님을 부르라 이 말이야.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병 낫기를 기도해라 이 말이야. 그럼 그런 기름은 가져오지 마세요. 콩기름 이런 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됐고 우리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 육체가 끝나고 죽을 때가 되면 드디어 졸업하는구나. 빛나는 졸업장을 다친 언니께 꽃다발을 선사합니다. 하고 장례식장에서 울 게 아니라 꽃을 선사해. 돌아가신 분한테 꽃 받아라 이러면서.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은 기쁜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